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라서 그런 건지 정말 성탄의 기쁨이 세상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23일에 선물을 하려고 빵집에 가서 이제 롤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롤케이크 포장에 크리스마스용 포장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없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용 포장은 일회용이지 않겠잖아요. 그때만 쓰니까 안 팔리면 안 돼서 그냥 2개만 구비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장사하시는 분들도 성탄절 특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성탄의 의미 또한 그 기쁨을 축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금은 그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요, 세상은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지정해 놓고 쉬는 날도 지정해 놓고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그 성탄을 어떻게든 축소를 하든 별 관심 없든 상업적으로 여기든 상관없이 그들은 상관없어요. 바로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은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따라하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주는 것이 징조. 어떤 것이 징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조인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그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팩트란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영이 아닌 육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쁨,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보내주신 이 아기,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나심, 우리는 이 아이, 저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수님의 상을 아기 상이나 고상만 그걸 강조했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이 또 아기 되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기를 보내주신, 그리고 이 아기가 나심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요.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게 하신, 우리 중에 한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기는 성육신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믿는 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에도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요. 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누구시다? 성부세요, 성자세요, 성령이세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구약에 보여줬던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봤고요. 그 밖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나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형돼서 오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둔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둔갑하신 것이지 사람은 아니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곧 우리 중에 낳도록 하셨습니다. 보내셨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곧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이 10개월의 태아로 계셨다가 또한 신생아로 계셨다가 유아를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단계를 사람과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바로 청년 모습으로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래서 오죽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긴 했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순서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돼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남자의 몸을 모르는 처녀를 택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기게 되고 수태하고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모든 것을 사람이 똑같이 곧 사람으로 낳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아기라는 표현. 믿으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기, 정말 태아로부터 오죽하면 천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수태고지를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그의 사촌 언니 뻘되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났는데 세례 요한의 엄마 뱃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있었겠죠. 몇 개월이었을까요? 6개월 차이에요. 6개월에 된 이 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수정은 아니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때는 이미 이 인간과 똑같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아직 수정된 상태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제 수대 고지를 그때 하셨으니까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수정됐단 말이에요. 수정란.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서 아직 전혀 인간의 형태가 아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수태만 된, 그러니까 수정만 된 그 몸으로 엘리사벳이, 이 바로 이 요한의 엄마를 만든 그 요한이 6개월 된 아이는, 6개월은 이미 형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더 잘할 6개월 된 아이가 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 뱃속에서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영적으로. 그래서 그 뱃속에서 뛰노는 걸 보고 그 엄마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윤리상 우리는 무엇을 얘기죠? 아이는 언제부터 아이로 인정한다? 예, 수정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기준할 때 수정됐을 때부터, 이미 수정된 그 순간부터는 뭐다? 생명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이.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수정 단계부터 겪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고,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태초부터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재미없으신가요? 무슨 말 하는 건 아시겠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단계 다 잘라먹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능력 있으시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수정으로부터 태아, 유아, 청소년, 청년이 되기까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기가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하죠. 곧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누굴라요? 사람을 낳듯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신 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역사가 시작도 안 됐고 지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것을 정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아까 이사야서 7장에도 얘기했고요. 이사야서 오늘 9장에도 지금도 이 말씀, 또 스가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굴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가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 오심을 예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가 오실 것을.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아기로부터 성육신의 사역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아기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도 모든 일을 순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아기 때부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시작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있듯이 아기 때부터 성육신이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모든 삶에도 믿음의 시작이 있듯이 믿음의 과정이 있고 믿음의 완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 24년도에는 발걸음을 맞추어서 늘 동행하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아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한 아기는 뭘 나타난다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아들은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찬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곧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해서 그 이름은 뭐다? 기묘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묘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기묘하다는 뜻이 뭐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썼다 그랬어요.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 기적을 특별히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 기적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을 수 없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걸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정말 배가 뒤집어 엎어질 만한 풍랑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 기압의 차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기압이 낮은 곳에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게 바람이잖아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돌풍이 일어나면 뭐 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잠잠하라는 그 모든 게 그냥 끝.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이 그냥 갑자기 평준화된다든지 그냥 멈춘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게 멈추라고 멈출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한마디로 다 뭐라 그랬습니까? 뉘시기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뉘시기에 어떻게 바람에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뉘시기의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뉘시기의 수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묘자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4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기묘하심, 영어로는 원더, 더 심하면 원더풀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해주실까? 과연 될까? 우리가 이미 기도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알지만 과연 해 주실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죠. 해 주시고 앉은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필터링해서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미 의심을 깔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해 주시도 안 되시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놀라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모사가 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별명이죠. 주님이 일부러 왜 이 이름을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또 신약에서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보혜사. 우리에게 또한 도움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24년도에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동행함인 것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시다.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전능이 어떻게 보면 기묘자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존하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못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존하심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아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놓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간다 그랬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다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주님은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지 않아. 우리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으셨죠. 그의 영원하심. 그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말로만으로도 그냥 우리에게 이거 성경책 주시고 말로써 우리 사람들 모여서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 딱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네 우리 유진이 쟤를 용서해 줘라. 강은지 씨 용서해 줘라. 그냥 말로만 해도 하나님 말로만 하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피를 다 흘리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성육신 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단순히 준 게 아니라 왜 주셨어요?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뭘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죠.
왜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4년도에도 주와 함께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아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기부터 시작하게 하셨죠. 아기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기는 완전한 성육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의 아기로 완전한 성육신을 시키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이루셨습니다. 왜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죽으신 적도 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시지만 성령만 역사하십니까? 네, 성령이 주로 보인다고 해도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우리 구원의 시대, 성자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죠. 그날도 모든 구원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셨고, 창조 구약의 시대도 성부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한 분이잖아요. 구분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지만 또 한 분이시지만 이 성자만이 뭐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계시죠. 육신을 벗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양자가 되는 우리와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누구만?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만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는 좀 신비죠. 한 분이라면서 또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이해할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 이 모든 것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윗의 자손 오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심으셨고, 예수 통하여 이제는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어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께서 함께 움직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주님이 혹시 심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일까요? 주님 일하시는데? 주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달라서,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내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4년도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강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강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4년도에도 주의 놀라우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누리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면서 또한 그 은혜를 선포하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열심에 발맞추어 하나님 나라 강림에 쓰임받는 강국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